할렐루야.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역사가요,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첫 장 말씀을 함께 시작하며 나아갈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5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곧 헤롯 왕의 통치가 있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 오늘의 주인공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사가랴에게 천사가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복음서의 순기능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란 구약의 시대들이 예시대로 모두 끝이 나고 400년 동안의 침묵계를 깨시고 새로운 삶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시점에 오늘 선지자 사가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다음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기를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라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오늘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를 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했는데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아내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괜히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보내준다고 하셨겠습니까? 7절을 보면요, 이 사가랴 부부가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수차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 갑자기 이루어진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황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이게 정말 이루어집니까 하고 염려부터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막상 주어진 현실이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염려부터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발을 떼버리곤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침묵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순종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저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저주였다면요,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사가랴를 두고 다른 사람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시고 그의 믿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다시 나의 정신세계를 또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입술을 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러므로 이 사가랴를 막으시고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더딜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약속을 성취해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 위기 가운데 놓인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여러분, 뒤로는 애굽의 바로와 말병거들에게 쫓기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침묵이요 곧 가만히 있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입술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처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침묵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침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침묵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침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곧 기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간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집이든 직장이든 출근길의 차 안이든 잠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